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7절까지 두 절인데요. 조금 지금 슬라이드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6절, 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세 번째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산상수훈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의에 굶주린 자 그리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또 그 복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배고픔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고통이 없겠죠. 그러나 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양분이 필요하고 내가 먹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와 같은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제 그 네 번째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말 그대로 갓 태어나자마자부터 배고픔을 느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이런 이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배고픔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배고픔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을 강조하면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마음가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이전에 없던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하는 그 의에 대한 갈망함, 또 의에 대한 굶주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교회에서 많은 쓰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개념은 참 좀 어렵고 또 약간 모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의 개념하면 두 가지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칭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칭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이 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정결케 주셔서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조금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의롭게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에서 의를 굶주려 하고 또 의를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뜻은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의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은, 하나님의 의를 닮고 싶어 하는
거룩한 갈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다 보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겨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그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는 완전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의를 담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조금 더 확장해서 세상의 불의와 그 잘못된 모순들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이 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세상의 정의를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그 의로움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또 그 의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표출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더러움으로 덮어버렸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또한 주님처럼 그런 의를 갈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자유롭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뜻에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의를 닮아가라, 의로운 자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삶들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갈망함, 또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줄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센테스라고 하는 딥선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마치 그 탈북자들이 지금도 뭐 계속 탈북의 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한동안 90년대 후반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남한으로 목숨을 걸고 탈북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 상태에서 차라리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탈북하자라고 그들이 그 굶어 죽는 것 때문에, 굶는 것 때문에 고통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굶주림과 이런 목마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도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의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나도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갈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늘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게 돼요.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목마름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에 목이 마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갈망함으로 읽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냥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는요, 저는 설교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예 교회에서 읽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읽는 그런 삶들을 살았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제가 그분을 믿고 거듭나고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읽고 싶어졌어요. 저는 책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 고3 때인데요, 수업 시간에도 책상 밑에다 성경을 숨겨놓고 선생님이 잠깐 다른 얘기하면 성경 꺼내서 읽을 정도로, 이게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성령이 제 안에 임재하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삶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그 사업가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 10시, 11시에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씻고 바로 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나는 죽어도 5장씩은 읽어야 된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이렇게 읽게 된다는 거죠.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입니다. 늘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글쎄요, 평신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며 그걸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좀 요즘에 한 가지 좀 이상한 병이 하나 생겼는데, 설교 준비 빨리 마치고 성경을 좀 읽고 싶은 마음. 무슨 마음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성경 읽는 시간은 제가 주님과 주님으로부터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그 정의를 담고 싶어하는 그 갈망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살펴보면 푸른 잔디에 이렇게 동물들을 풀어놓고 마음껏 먹이는 이런 단어에서 이렇게 이 원문을 보면 나왔습니다. 가축을 살찌어서 먹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이런 배부름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음식을 잘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세상적인 음식으로 인한, 또 내가 하고 싶은 뭐 여행이라든가 또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인한 그런 배부름이 아니라 의에 줄인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의를 선물로 받는 배부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를 쟁취해가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어가는 이 기쁨을 아십니까? 사실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배부르다가 또다시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배부름을 주시느냐? 성장과 성숙의 배부름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해도 내 인격이 너무나 모나고 비뚤어져 있고 그렇게 좌충우돌하던 삶인데, 주님의 의를 계속 갈망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내가 이제는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네 라고 하는 느낌이 혹시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 주시는 그 배부름, 이것은 육적인 배부름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특별히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하나가 심어서 이게 커다란 나무를 이룬다.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성장하는 곳입니다. 변화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성장과 인격의 성숙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의에 근접해가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될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그러한 의에 대한 목마름이, 또 의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의 본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일을 사모함으로
배부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긍휼이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 한국말로 자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주인과 종, 친척과 친척, 또 가족 사이, 또 사람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태도인데요, 그저 감정이 아니고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긍휼 그러면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이 정도. 자비 그러면 저렇게 사람을 참 아끼는 마음이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을 포함하여 그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나의 그 자비를 또 긍휼을 베풀어주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반대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자비, 또 잔인함, 포악함, 무정함, 냉정함, 무시함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 7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여기서의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긍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리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성품을 따라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많이 해주셨어요. 구약 율법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자, 이방인들 힘없고 또 재산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터전도 없는 기반도 없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다. 너희들도 옛날에 애굽에서 그렇게 이방인으로 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에 보면 이민자들이라든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성경에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사회 구조 속에서 실현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심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웃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또 궁핍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경쟁자가 되는 사람들, 또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긍휼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자, 어떤 소나 나귀를 봤는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무슨 마크가 돼 있는데 내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의 소나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멀리 쫓아보내가지고 아예 못 찾게 만들어버리고 싶은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그걸 그 사람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기는 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 드리고, 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에서 실제로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8절에 보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건 긍휼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앞구절에 보면요, 이 미가서의 한 성도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를 가지고 나아갈까 하면서 그가 이 뒷부분에서 고백하는 것은 바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목사님 무슨 긍휼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긍휼의 삶들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긍휼한 자들, 그러면 너무 손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닮는다고 해도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또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 구절일 겁니다. 떡을 물에다 던져라. 그럼 어떻게 여러분, 흐르는 물을 어떻게, 혹은 고인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떡을 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결국 하나님이 되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잖아요. 아까 그 원수의 그 나귀, 소를 되돌려 주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또 그 사람이 감사하지도 않을지도 모르고요. 너 혹시 훔쳐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회사가 굉장히 긍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덕목을 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아마 크리스찬 리더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그 글에서 써놨더라고요. 회사에서 긍휼함이 중요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는 굉장히 냉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철저하게 경쟁해야 하는 곳이 회사고 직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 한번 이렇게 직원들이 다 있는데 그 직원들 가운데 서로 긍휼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개념까지 포함하는 건데, 이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으면 실제로 회사의 업무 능력도 향상되고 실적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던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직원 하나가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회사 분위기가 그걸 책망하고 지적하고 자꾸만 비판하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 직원들은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자기의 실수를 숨기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실수가 빨리 해결이 안 되었을 때 오히려 그 회사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한 가지 들었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건축회사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기초공사를 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실수를 해가지고 그 기초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실수가 드러나서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걸 그냥 덮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데 한참 지었는데 나중에 그 하자가 뒤늦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건물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그런 예를 들면서 우리 회사는 경쟁해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익을 남겨야 하는 곳인데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긍휼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그런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도 그런 긍휼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님은 당신은 손해로 보이고 세상의 원리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고 오히려 이것을 복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따라 우리에게 그 긍휼의 씨앗이 심겨져 있음을 믿고 자꾸만 그 긍휼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긍휼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방식으로 또 우리에게 복으로 더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산상수훈의 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사모하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러한 굶주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배고프고 굶주리는 것이 불행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린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배부름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의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현하고 나타내면 결국 그들이 또다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 험한 세상, 또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